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무엘상을 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사무엘하를 보는데, 제가 지난주 사무엘상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을 요약하게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사로, 어떤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이 후계자를 도와야 되는데, 후계자가 되어야 될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불량배들이고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블레셋이나 암몬 이런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못마땅하시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 세우는 왕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 왕을 세우지요. 사울이 인간적인 면모로 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고, 또 마음이 관대하고, 겸손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그렇게 내적으로만 아주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외모도 아주 출중해서 이목구비가 아주 수려하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크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잘 끌고 나갔으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죠. 높은 자리에 앉고 내게 뭔가 움켜쥐게 되어지면 그 움켜진 그 행복으로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안주하려고 해요. 그런 기득권에.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들이 그 있는 위치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리고 있는 부경화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그렇게 이제 왕이 올라서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이 되어지고, 또 그 위치에서 내려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일례가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전투가 벌어질 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막강한 나라입니다. 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군사력도 훨씬 센 나라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한 장수가 나오죠. 우리가 몽땅 다 나와서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1대1로 딱 붙어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나올 자가 없죠. 누가 감히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양치는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오지요. 그리고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블레셋 앞에 막대기 들고 딱 나오니까 블레셋 그 골리앗이 뭐라 말해요? 야,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이 조그만 놈이. 그리고 골리앗이 그 다윗을 막 깔보고 막 그러죠. 그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까? 너는 칼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자기 양을 칠 때에 맹수가 오면 그 맹수를 쫓았던 물맷돌에 딱 거기다 담아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크 날아가서 어디 막힙니까? 정력 이마에 막혀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넘어지죠. 그래서 골리앗이 그냥 넘어지니까 쫓아가가지고 목을 발로 확 누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뺏어다가 골리앗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대단한 인물이 이스라엘에 나타났구나. 그리고 노래 하나 지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겁이 팍 먹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으로 쏠려가고 있으니 이제 다윗이 얻을 건 뭐 있냐? 왕권밖에 더 있느냐?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죠. 저는 거기서 참 이 사울이 마음이 아쉬워요. 왜 사울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사울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잖아요. 야, 다윗 정말 용맹하구나. 저 다윗을 국방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왕은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기용해가지고 싸우는 장군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요 그렇게 현명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사울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윗에게 제의를 하죠. 너 내 사이가 되라. 근데 내 사이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블레셋 사람이가 쫓아가가지고 싸워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이겨.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와. 그럼 내가 널 내 사이 삼을게. 사울은 다윗을 사이 삼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이고 싶은 거야, 다윗을. 이걸 놔두면 안 돼. 큰일 나. 자기 자리가 위틀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죽이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싸워서 100명 죽여가지고 표피 잘라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 너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다가 죽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표피를 잘라가죠. 그래가지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두려우시니 내가 다윗이 아무리 미울지라도 다윗을 잘 내가 사위로 해서 이스라엘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그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점점점 사울이 세상 쪽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 왕이신 그 백성,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왕을 세워줬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세상 나라로 이스라엘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사울이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싸울 때에 하나님께 명령하세요. 사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통해서 말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이게 되어지면 아말렉 사람을 전부 멸절해라.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하물며 짐승들까지 싹 멸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대목이 되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까 다 죽이라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계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급해가지고 광야길을 건너올 때에 60만이라고 하는 그 장정들이 쫙 줄려갈 때에 거기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대열이 쭉 지나다 보게 되면 노인들, 힘이 없는 사람들 점점점 뒤처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리에 뒤편을 쓸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또 연약한 여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친 사람들은 그 대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점점점 쳐져가지고 후미에 딱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후미 있는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칼로. 그리고 뺏어가요 막.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걸 보시고. 이것들 봐라. 후미에 쳐져 있는 연약한 내 백성들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 아말렉은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왜 용서하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백성들을 후미에서 그 약한 사람들,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잔인하게 죽인 이 아말렉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짐승들까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것은 이만큼도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아말렉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 걸림돌 되는 장애물,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용납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말씀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전부 진멸하. 씨도 남기지 말아라. 짐승까지 남기지 말아라. 그러는데 사울이 아말렉 싸워서 딱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보니까 양이 너무 토실토실하고 좋은 거야. 비리비리한 것들은 다 죽여. 그리고 좋은 것들만 다 한쪽에 모아놔. 왜? 자기가 취하려고.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세상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에 듣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에게 너무너무 실망했다. 사울을 내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이세 집에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 기름 부은 그 다윗 왕을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사울은 이 왕으로 세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왕을 패해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을 세우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는 사무엘 하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넓은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옆에 있는 블레셋도 다 물리쳐서 막 물질러 버렸죠.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그 아몰이라든지 미디안 옆에 주변에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어떻게 평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평화의 나라가 되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모압과 암몬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지금 뭐예요? 오히려 암몬과 모압과 이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돈에 있는 히랍이 다윗 왕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백향목 배에다가 목수들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멋있게 지어줍니다. 시돈 히랍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멋지게 지어진 그 웅장하고 위대한 궁전에서 다윗이 머물러 살면서 좋다 하다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나는 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지금 휘장 가운데 계시는구나, 천막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럼 되겠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인데, 그러니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주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궁궐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요,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전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왕이 결정해서 지으세요. 그리고 나단이 밤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너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네가 내 집 지어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집 지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집에 머물고 사는 것을 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봐라, 너희들 광야 올 때에 내가 너희 12지파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이 백성들을 만나시는 만남의 장소예요. 장소, 만남, 미팅하는 장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지은 집에 사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단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너는 내 집 못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지요? 그가 내 집을 짓기 합당하지가 않다. 그의 손이 피가 너무 많이 묻혔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크게 보면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짓기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사람이 하나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단에게 다윗이 가서 너 내 집 못 짓는다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내 집 지으면 안 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나단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 아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전을 잘 지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의미해야 됩니다. 너는 사울처럼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울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하라고 왕으로 사울을 삼았는데,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 나라를 세우는 왕이었다. 그러니 너는 사울처럼 그런 생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초심, 겸손하고, 그렇죠? 도량이 넓고 인격이 갖춰지고 효심이 적하고, 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너는 초심 잃지 말아라. 너의 온 뿌리는 뭔지 아느냐? 너는 목동이야, 목동.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통치하러 너를 삼은 게 아니야. 이걸 너는 항시 잊으면 안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내 자녀 되었지, 너희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늘 이 부정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돼요. 나는 깨끗하다, 너는 더럽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너 이걸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너희의 스스로의 잘남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선함과 너희 행실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전복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봐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먼저 이새의 아들 다 모으라 그랬고 기름 딱 부르는데 첫 아들이 엘리압이 딱 나타났는데, 엘리압 보이게 엘리압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사무엘이 딱 볼 때 하나님이 저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라 하셨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무엘 눈에는 그렇게 엘리압이 비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압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라비나답이 딱 나타나는데, 라비나답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엘리압은 아닐지 몰라도 라비나답이 있구나. 거기다 기름 부으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요. 세 번째는 셋째 아들 삼마가 딱 나타나는데, 삼마가 보니까 너무너무 눈에 보일 때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아주 지도자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름 부으라 그러죠? 아니다. 여섯 아들까지 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6명 다 아니냐? 하도 이상하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요. 당신 아들이 다윗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쬐끄만 애예요. 그래서 형들을 지금 치고 있는 양을 대신해서 양을 보라고 지금 내보내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세 자기의 아버지의 눈에도 다윗은 별 볼일 없는 아이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말해라. 너 원래는 아주 어린 목동이었어. 근데 내가 뭐예요? 내가 그런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통치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너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너를 주권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어. 네가 세움받은 것은 네 능력이 아니야. 이것을 명심해라. 사울처럼 되지 말아라. 내 백성들을 생나라로 이끌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굳건히 세워라. 이런 권면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훗날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시는구나.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제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자, 내가 지금 너 이 어린 목동을 내 데려다가 이스라엘 통치에 세웠는데 네가 주변 나라와 싸울 때에 다 내가 이긴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오늘 분명하게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다윗 네 힘으로는 도저히 내 주변에 있는 내 대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말씀 우리에게 작용하면 이런 의미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죄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한시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것을 한시도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자 보세요. 사울이 왜 실패합니까? 사울이 잘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능력으로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내가 아주 이 IQ 뛰어나고 또 내가 친화력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능함은 결국 나중에 가면 멸망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능한 사람은 끝내 승리하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너의 주변의 대적들을 내가 다 멸한다. 그리고 나서 멸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을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처럼 너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 애굽에 있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완전히 제패했던 제국, 그 왕, 바로 이런 사람처럼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땅 위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말씀은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잘못해서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착하고 있어요. 착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높여주세요. 예? 높은 자리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이름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름 높이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을 딱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높이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 말씀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한 곳을 딱 정해놓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딱 정해놓고 그 땅에 너희를 내가 뿌리내리게 하겠다 하신 이 말씀하러 어떤 의미냐면,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뿌리내리고 살았습니까? 뿌리내리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 아니하시고 방기하십니다. 방치하셔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주변국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못되게 구니까 내버려 두시죠? 그때에 미디안이 공격해 옵니다. 미디안 백성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농사 지어놓으면 와서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딱 추수할 때 되지면 멀리 가가지고 밤중에 가가지고 낫으로 베가지고 그걸 들고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안 갑니다. 집으로 가면 빼앗기니까.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산으로 넘어갑니다. 산으로. 동물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가만 데서 그거를 까가지고 그걸 음식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절대 내가 대적들에게 너희를 넘기지 않겠다.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그 누구도 너희를 넘볼 수 없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든지 웅덩이로 숨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 삶이 늘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실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그 약속을 붙잡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넓게 보면은요,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 우리가 꽉 붙잡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예요? 집을 짓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짓는 것 같지만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명심해야지만이 교회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막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예?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 주장하세요. 근데 장로님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아니야. 예? 볼 때는 예? 목사님 같지도 않아. 맨날 돈에 욕심만 내고, 예? 맨날 뭐만 막 갖고라 그러고.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아니구나. 이 목사님 쫓아내고 다른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뭐예요? 목사님은 뭐야? 내가 이 목회를 내 목회 차를 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장로가 왜 방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아니면 장로님 보니까 목사님은 아니야. 다른 목사님 세우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 자기들이 세웁니까? 이거 잘 명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도 누가 세워가십니까? 우리 집도. 예?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이 딱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노력하는데 하나님 세워가실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허락망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피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울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하나님 기름 부으신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너의 노력으로, 너희 예심과 너의 머리와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으로 너희가 세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세워가시는 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과 늘 함께 거주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좁은 의미로는요, 다윗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왕으로? 솔로몬이 태어나죠?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좁은 의미로는 솔로몬을 말하고 계시는데 넓은 의미로는요, 누굴 말씀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내 몸에서 네 씨가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먼 장님이 이렇게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죠. 묻는 병자 그러죠. 예수님이 지나가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 한 약속. 다윗의 자손 원자가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실 때는요, 2000년에 유대 땅에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때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넓게 보게 되지면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가깝게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을 통해서, 내 뒤에 올 그 자손을 통해서 내 집을 짓겠다. 왜냐? 그는 솔로몬은요, 솔로몬 이름 왕 자체가 바로 뭐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 솔로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싸움 있는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권력 있는 다툼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왕국을 지키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셔요.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못 지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내가 네 아들 이름도 내가 지어주마. 네 아들 이름은 뭐예요?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왜? 그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 한 나라의 그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히 바로 뭐예요? 평화. 자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돈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초막에 살지라도 의리하려는 대골 같은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초막에 살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 해피하다, 평화롭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예? 좀 잘 살라 그러면, 편하게 살라 그러면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렇죠?
예? 겨울에도 따뜻하고 방도 막 운동장 넓고 예? 이리 뒹고 저리 뒹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평화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집이 대우같고 그들이 고기로 배부리 먹을지라도 그 형제가 다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집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피 묻힌 그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끝으로는 우리가 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님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완전하게 몰아내시고 할렐루야.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지금 진다고 1차적으로 누굴 말합니까? 솔로몬을 말하는 솔로몬.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잘 지으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게 되면 집을 건축한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 왕 이후로는요,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이라는 왕이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도 한 나라인데 둘로 나눠졌죠? 예? 북쪽과 남쪽 나눠졌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시려고 나라를 둘로 나누십니다.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짓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왕조를 세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뭘 말씀하시느냐? 북이스라엘은 19왕이 바뀌는데 9왕조가 바뀝니다. 왕조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 그대로 쭉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건설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 넓은 의미로 3월 하루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다시 이어가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잔 삼아주시면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지요? 예?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못 살았구나.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러면 오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인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널 버려. 하나님 이러시나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잘 우리 이 말씀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언제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방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여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때리기는 해. 왜? 안 때리면 계속 나쁘게 빠져가지고 영원히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지지 말라고 내가 때리긴 할지라도 그 아들을 내가 뭐예요? 버리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은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네가 착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떼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나중에 유다 백성, 유다의 왕들이요,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 왕을 바꾸지 않아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한 번도 유다 지파를 다른 지파로 바꾼 적이 없어요. 왕을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그런 괴계와 마귀는 참소와 마귀의 그런 지배한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를 소망합니다. 잘 생각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는가? 라는 자기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슬처럼 삽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게을릴 때 있고요. 예? 때로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허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매를 낼 수 있어요. 혼낼 수 있어요. 정말로 아픈 매를 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 우리가 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져 가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사울은 잘못하니까 근데 처벌했죠? 네, 처벌했죠?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사울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매는 될 수가 있어. 매는 될 수가 있어. 매는 될 수가 있어. 매는 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인 주시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구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예?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지옥 같은 그런 비참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지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왜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좀 때리시되 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실지라도 좀 이렇게 뭐 외딴 섬으로 유배하시든지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외딴 섬에서 홀로 산다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이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혼자 산다는 것도 너무너무 큰 형벌이에요. 그것처럼 불구덩이 넣지 마시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아닌 그 죄인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실까?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벌레도 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실까?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게 하셨습니까? 항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 죽게 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설렁설렁 온 구원이라고 하면 지옥도 설렁설렁하면서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찾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결단코 하는 나라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생각에 에이 설마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이 설렁설렁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 위에 동참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민혁이 손잘때에서 내가 너무너무 아프겠다.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롱덩이 매달려가지고 피가 쏟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셔요. 예? 그런데 설렁설렁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벌주도 설렁설렁 주세요. 예? 우리 항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았으니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그 구원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값없는 것이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울처럼 은총 빼앗기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구원을 하는 나라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이걸 붙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도중에 이걸 놔버리고
스스로 나를 뭐라 그럴까? 나를 비관하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비관하지 마세요. 우리의 유능함으로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시고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꽉 붙들고 소망합니다. 약속 꽉 붙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래서 아무리 유다 왕들이 잘못할지라도 그 왕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유다 백성에서 유다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는 부족한 것을 우리가 그냥 뭉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내 구원이 어떻게 임한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 아무리 흔들지라도, 우리 신앙 약한 부분을 자꾸 찔러대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은 절대 아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 매를 대실지라도 버리시지는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승리자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러 저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마지막으로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쫓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 집 지으라고 세운 그런 임무를 당연히 준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왕으로 세운 임무는 내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게 세우라고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당신은 사울처럼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달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처럼 견고하게 세우는 것.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에게 잡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병 낫게 해주는 것이 교회 사명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길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잘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복하다. 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답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